조나단 에드워드가 1700년대 사람입니다. 1700년대. 1722년에서 1723년 약 1년 동안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는 지침서가 되는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규칙들이 결의문, 자기 스스로 결의문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70가지입니다. 70가지. 한 두세 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두 번째, 전에서 언급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세 번째,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의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섯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일곱 번째,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일곱 가지만. 근데 한 70가지를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 다 필요한 거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또 교회에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열망하는 게 뭐예요? 열망하는 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교회가 열망하는 거 뭐예요? 부흥이죠. 부흥. 그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부흥하길 원하죠. 그죠? 근데 그 부흥은 참 특히 이 교회 부흥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갈급한 내용이죠. 그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가면서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제 구약에 이제 히브리어 보면 카야라고 하는데 카야 소생하다, 새로워지다, 변화시키다, 변화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부흥된 자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흥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삶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또 이 지역에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생활 반경 속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1700년 초반에 미국에 이제 잉글랜드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마을에 로드 햄프턴 교회라고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 목사가 솔로몬 스토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제가 복받아라, 잘 살아라, 잘 되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게, 야,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고 긴장을 하고 이제 설교가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똑바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똑바로 예수 믿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설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가던 친구 목사님들이, 야,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다 떠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또 그렇게 설교 사람들이 들어오겠냐?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굽히지 않아서. 왜? 그것이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 5번의 영적인 추수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가 로드햄프턴 교회. 그 목사님의 외손주가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 친할아버지가 또 청교도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나중에 이제 이 에드워드가 그 외할아버지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드햄프턴 교회에서 1733년에 그 동네에 이제 청년이 급성 복막염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어떤 젊은 부인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급성 폐결핵으로 이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뭐 입신도 하고 뭐 지옥도 보고 막 이제 요즘 이상한 그런 것들 어떻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교인들 보러 오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자기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갑작스럽게 막 그런 말 들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긴장을 하게 돼요. 결혼식장에 가서도, 장례식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주제예요. 막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주제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지금 그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화의 주제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올리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막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붕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34년, 한 1년 후죠. 이제 1년 후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6살 때에 아버지로부터 라틴어를 배웁니다. 라틴어를 배우고 13살 때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다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11살 때에는 자연계에 관한 그 곤충 관찰에 대한 논문도 쓰고 12살 때에는 자기 영혼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고 부흥성가 작사도 했대요. 또 거미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13살 때에 예일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7살에 예일대를 수석 졸업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그 목회자가 되어서 외할아버지 교회를 담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식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지식으로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어떻든 그 외할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그런 그 부흥의 영향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데 자신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부터 그 1년 동안 1734년부터 35년까지 1년 동안 그 동네에 6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600명이 살고 있는데 6개월 만에 300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한다는 게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 600명 마을 사람들 전체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그 마을에 그 교회에 막 성령의 불이 팍 붙었을 때 외지에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묵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자동으로 막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마을에 오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에서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늘 그 말.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요, 그냥 회개가 터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것보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 할렐루야. 죄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진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회개가 자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하자. 그리고 우리는 배우면서 또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회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할 때 진짜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개가 심령에서 아주 깊숙한 아주 밑바닥에서 막 솟구쳐 올라올 때에 내 심령에 부흥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은 그 관계적인 부흥이 임하고 교회 부흥이 임하고 이 지역에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회개하죠.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깨달음이 오고, 또 지옥 형벌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먼저는 이 아산이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하고요. 또 이 대한민국에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은 그 로드햄프턴 교회 그 지역 그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몇 년 후에 1740년부터 41년.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지역, 그 로드햄프턴 교회가 속했던 그 큰 넓은 지역이죠. 그 주. 거기에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땐 누가 왔느냐면요,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아주 또 탁월한 그 설교가고 아주 굉장히 영국에서도 유명한. 근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의 주 내용은 뭐냐면 원죄와 중생입니다. 중생,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그 내적인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설교인데, 항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영성성과 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런 설교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결부가 되어서 제2차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요, 굉장히 불우하게 태어났다. 여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는 자서전에 쓴 책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죄를 거의 다 저질러 봤다. 그런데 1735년에 1735년이면 로드햄프턴 교회, 거기가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직후거든요. 근데 1735년에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1년 후부터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36년부터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이제 21살 때라고 합니다. 21살 때.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사표를 딱 써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하는데 교인들의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요.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막 분위기가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 부흥이 임하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또 예배가 달라지고 영혼들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 듣기를 꺼려했던 막 청년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인디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답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얼마나 무시했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보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300년 동안 인디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300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 그 지역은 아직 복음에 완전 불모지죠, 그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은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는 인디언 선교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인디언 선교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막죠.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막 그 부흥에, 복음에 대한 불이 붙으니까 못 막죠, 그죠? 여러분들도 못 말리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못 막는 거예요. 인디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인디언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좀 소수문해가지고 인디언 지역에 말을 하는 사람을 통역자로 세웠어. 통역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그 복음을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성결교 쪽에서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이제 그렇게 누가 데리고 와서 했는데, 영적인 얘기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청중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이. 근데 이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별로, 그러니까 뭐 귀신이 죽은, 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뭐 사후 영혼이다랑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이제 하러 갈 때 그대하고 통역만을 위해서 기도해. 통역만을 위해서. 진짜 통역 잘하면 진짜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할 수 있는 통역자. 그랬더니 신민호 목사님을 주님 붙여주신 거예요. 뭐 날개 다른 것, 그때는 날개 달았던 거죠. 뭐 막 목사님들 그게 왔던 산지종 목사님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근데 인디언 말을 하는 사람을 통역을 시켰는데도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브레인너드 선교사가 십중주 기도에 오냐 주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거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진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동역하는데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브레인너드 선교사 10분 설교하면 이 사람은 15분 막 동역해요. 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설교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뭐 자기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또 막 얘기하고. 가끔 이제 한예리가 이제 동역할 때는 목사님 제가 좀 한마디 해도 됩니까? 해라 그러면 또 지가 뭐 감동되는 것들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에 22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마을에 있었는데 20명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큰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냥 노드햄프턴 지역을 변화시키고 잉글랜드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브레너드 선교사가 29살이 죽습니다. 알고 짧은 이상하게 보면 그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막 했던 분들이 일찍 죽어, 그죠? 또 누구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시대 때에 이용도 목사님 그분도 그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엄청난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에드워드 목사님 집에서 요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백이죠.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고백이죠. 그럼 다른 말이 뭐냐면, 만약 내게 1000개의 영혼이 있다면,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미국 그 텍사스주에서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옵니다. 그 처녀 선교사 이름을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처녀 선교사인데, 복음을 막 꽃을 피우좀더 그는 25살에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에서 죽습니다. 저 서울 가면 그 양화진 있지, 양화대교가 있는데, 행주대교 있는데 거기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에 선교사 그 묘역이 있어요. 선교사 묘역이. 거기에 이제 그 안장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텍사스에 있는 자기 교회 그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 편지를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런 그 선교사들의 그 피, 그런 죽음, 또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순교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순교에 그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피를 흘려서 이 이민족 위에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그런 후손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확실히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 그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식어지면은요, 여러분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1700년대 말이 되어서 여러분요, 미국 교회라든가 유럽 교회들 많이 쇠퇴합니다. 특히 미국 교회가 상당히 쇠퇴합니다. 그때에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니테리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유니테리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운동입니다. 교회 부흥이 식어지면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이 당시에 미국에서 이단들이 난 게 뭐냐면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재림파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다고요. 오늘 한국이 부흥이 안 되고 한국이 교회가 서로 반목하고 쌈박질하고 교회 내에서 쌈박질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신천지가 쉬쉬하면서 활동하다 지금 드러내놓고 그리고 맞짱 뜨자고 나와요. 맞짱 뜨자고.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는 JMS 정명석, 뭐 있어요 또? 여호와 증인이야 여호와 증인 그때 미국에서 일어난 거고. 이게 지금 막 기승을 부리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우리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주님 앞에 잘 회개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사로서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는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커야 힘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질 때에 타락해가는 거예요. 복음이 무뎌질 때에 타락해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갈 때에 교회가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본주의와 사람 중심을 배격하고 인본주의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입에 그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타락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타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성경 읽는데요, 성경 읽는다고 타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말씀이 주인 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교회 밖에서만 있나요? 교회 안에서 탕자도 있지. 두 아들 다 한 아들은 밖에 나가다 탕자 있고 한 아들은 집 안에서 탕자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탕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나도 얼마나 연약해요.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탕자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탕자 안 되려고 그냥 애쓰는 거예요. 진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건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 내가 의로웠던가, 질서 지키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이게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미국이 또 그렇게 막 타락하고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서 누구를 또 준비시켰는데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찰스 핀이. 이분은 좀
꼴통적인 기질이 있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딱 이제 편입해가 들어갔을 때 1학기 때는 점수가 거의 A 나와 있어요. 1학기 때는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신학교가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이 가르쳐.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그냥 학점 따는 거로만.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는 점수가 잘 나온,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목회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점수가 잘 나왔는데, 어떤 것들은 뭐 D도 나오고 이게 진짜 괴상한 것들을 막 가르쳐. 이 찰스피니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우는데, 신학교에서 성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신학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신학교를 때려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담임 목사가 청년들을 이렇게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서 어느 과정을 거치면은 목사 한 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담임 목사한테 이제 성경을 배운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는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그래서 아주 스피치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탁월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이 언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그걸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가 막 설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 믿다 깨닫고 많은 사람들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 회심한 자들, 예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막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를 통해서 미국의 이제 그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회심이 되면 삶도 제대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무슨 대두라고 했던 대도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다가 또 막 간증하러 다니고 빌자에다가 또 다시 도둑질하고 막 그러죠. 이건 제대로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냐 하면은요, 이단들이 막 특세할 때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 나라의 부흥을 일으킬까?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근데 이 찰스 피니는 자신을 진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진짜 준비하자니까요. 아멘입니까? 준비하라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그러니까 뭐 공부만 해도 준비되는 게 아니니까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깜빡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이 아닌 진짜 이 심령 속의 가슴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면 막 그 폭발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이제 지성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 여러 가지 그 지식적인 것도 우리가 좀 쌓아놔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쌓아놓으라 이거예요. 아멘. 난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앞으로 진짜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공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래서 막 말씀을 가르칠 때도 다양하게 이렇게 막 준비되어서 아주 그냥 딱 예수를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자들이 다 쏟아져 나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라고요. 준비. 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막 이제 피니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다 나 떨어진다 그랬어요. 다 떨어진다고. 얼마나 성령 역사가 강한지. 교회에서 안 떨어지면 집에 가서 떨어진대. 아니면 가다가도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회개. 부흥은, 따라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왜 안 돼요? 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진짜 회개해보세요. 그럼 돼요. 회개하세요.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안에 없던 희망이 솟아나고, 회개하면 없던, 그냥 절망이었던 자가 여러분의 희망으로 바뀌어져요. 회개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회개하면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회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가 뭐예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또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우리 안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요, 진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그냥 형식적 회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질질질질 따면서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되 주님 앞에 진짜 끈끈하게 회개하고 멋지게 살아라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이 피니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1857년 9월 23일 수요일 12시 이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아주 세계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평신도인데 제레미어 람피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레미어 람피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런 생각을 주는 정오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정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소 좀 써도 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뭐 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찌라시를 뿌린 거예요. 광고를 한 거예요. 12시 정오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50년 9월 23일 12시 정오 이제 기도하러 가죠.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기도회를 작정한 거죠. 근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12시 50분쯤에 6명이 들어오더라 이게. 6명이. 그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6명이 이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셋째 주에는 60명, 넷째 주에는 100명. 여러분이 놀라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3,400만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2년 만에 그 기도회를 통해서 200만 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난 이걸 들으면서 마음의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린 참 뭐 했나? 우린 뭐 했나? 기도한다고 했지만 뭐 했나? 그러니까 설교 없이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2년 만에 200만 명이 기도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 몇 차례를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어떤 때는 2달 동안 하기도 하고. 왜 그거를 했느냐면 어떤 분이 간증하는 그 집사님인데 간증하는 거를 듣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딱 주님이 감동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뭐를 했느냐면 매일 헌금해라. 매일 헌금해라. 그땐 교인이 몇 명 안 됐지만 매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씩도 하기도 하고, 아니 1,000원씩, 하루에 1,000원씩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일 얼마더라? 5만 원인가? 계속 헌금하기도 하고, 자관 그거 작게 계속 했거든요. 2달 동안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오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서울에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화요일에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광고도 할 거고, 기도회에 초대한다고 하는 그런 무슨 광고를 할 거고.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목요일 날도 교회에서 할까 말까 그건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서울에서는 우선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는요.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왜 썼어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가슴 속에서 강력한 막 불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머리에선 전도해야지, 전도하는데 가슴에서 뜨겁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가슴에서 불을 타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머리에선 해가지고 걸어서 나가서 전도할지라도 가슴에서 불타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슴에서 불이 타야 돼요. 목사가 머리로서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가 가슴에서 복음에 불이 타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복음에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열어주시도록 하자. 아멘.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입니다.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D.L. 무디죠. D.L. 무디도 미국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D.L.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역사하고 무디 신학교도 만들고 무디를 통해서 참 많은 영향을 사람들이 받았죠. 근데 D.L. 무디를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엄청 영향을 받았는데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대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게일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게일이 한국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고 자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제레미 램피어와 그 다음에 D.L. 무디.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게일. 게일이 이제 선교사로 조선으로 선교하러 오겠다고 했을 때 무디가 그랬다고 해요. 자네 조선 땅으로 간다지? 그 땅은 참으로 무서운 땅이라네. 핍박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네를 위해 기도해 주지 하면서 용기를 내게나 하면서 기도해 줬다고 해요. 기도받은 그 게일은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양 장대인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자고요. 그러니까 1907년 장대인 교회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요, 그 우리나라 정황이 뭐냐면 1894년에 청일전쟁. 1894.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 놈들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나 일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은 거예요. 또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나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 을산 늑약이라고 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되고 1910년에 우리 역사 선생님도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1907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은 진짜 희망이 없었던 땅입니다. 강대국들이 다 지들이 처먹으려고 우리나라에서 쌈박질하다가 결국은 일본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도 선교사들도 막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1906년 8월 달에 미국에서 존 스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목적은 뭐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미국에서 온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존 스톤 목사님이 한국에 온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선교사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들. 근데 이제 그해 9월 달에 8월에 왔는데 그해 9월 달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무슨 설교를 하느냐? 1904년에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이제 뭐 설교를 해요. 얘기했죠.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13살부터 아니 12살부터 26살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요.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12살 여기 12살짜리 있나? 잔민이 몇 살이야? 10살. 하은이 11살. 그러니까 12살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13살 정도 됐겠지, 그지?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26살, 약 14년 동안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고 해요. 13살 때부터. 애들이잖아, 애들, 그죠? 애들. 권혜연 몇 살이야? 16. 만으로 15. 기도해요? 이 웨일즈를 변화시켜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애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린 너무 늦어. 그쵸? 나중에 보면 늦는 걸 알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6살부터 3, 4년 동안 그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 존스턴 목사님이 선교사들에 하고 평양 장로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 영국 웨일즈의 그 지역의 부흥이 날 때 여러분들 술집이 문을 닫고요, 유치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교회가 미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텅텅 비는데. 그래서 그 부흥의 영향으로 1905년도에 인도의 선교사대가 더 부흥을 일으키고, 또 1905년도에 그 부흥의 영향으로 호주 땅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 1906년도 미국 아주사 부흥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아주사의 거리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사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흑인 설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목사님인데 월렴 시모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웨일즈의 부흥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사 부흥 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부흥, 초대교회 성령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운동은 개개인의 내적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또 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관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부흥을 보고 존스턴 목사가 이 조선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일어나는 부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웨일즈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주사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1907년 장로교회 평양 장로교회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할 때 존스턴 목사님 설교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반 로버츠처럼 부흥의 주역이 될 사람 손들고 일어나시오. 일어나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랍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부흥을 주도하랍니까? 하길 원합니까? 하길 원합니까? 마음속으로 품지 말고 터뜨리자 이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 지금처럼 아무도 안 일어나. 근데 막 청년들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죠? 우리가 청년들이 더 막 숨어버려. 나를 시키면 어쩌지? 나를 시키면 어쩌지? 도할래? 시은이 할래? 지호 할래? 어? 아멘요? 민서는? 권예은 할래? (50% 됐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네. 아무도 안 일어나네. 근데 한 사람이 팍팍 일어나가지고 내래 이 조선 땅에 부흥의 주역이 되었어 라고 일하는 사람들 장로인데, 길선주 장로. 그분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죠. 노인네가 일어나니까. 이때부터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는 길선주 장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1907년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 평양 그 장대인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느냐면 평양 지역 남성도 모임, 그러니까 평남 사경이가 열린 거예요. 평양 지역 각 교회마다 있는 남선교회 있잖아요. 남선교회 연합 집회가 열린 거예요. 나 그때도 막 이제 그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웨일즈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일 동안 집회하는데 길게도 하지 그죠. 우린 3박 4일도 길다고 하는데 1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14일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 천장은 노트 있죠. 노트. 예? 노트로 꽉 덮어놓은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그 정오에 이제 선교사들만 그 모여서 기도하기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가 뭐냐면 조선 땅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겠다고 했던 그들의 기도가 있었대요. 그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저녁 시간에 길선주 장로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나는 도둑놈이요. 나는 악한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요. 이렇게 막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도둑놈이라고 했느냐면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이제 그 길선주 장로에게 부탁하기를 그 아내는 셈을 잘못했는데 셈을 내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내 아내한테 좀 주라고. 근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가 그 돈이 이제 $100를 미국 돈으로 $100를 이렇게 취한 겁니다. $100면은 우리나라 지금 $100면 한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10한 채 살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친구가 죽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설교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뭐 막 오열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 거기서 너도나도 이제 나는 죄인을 막 선포하고 그냥 막 거기 그 이제 마지막 날 밤 부흥에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 진짜 막 발을 동동 굴고 뒤로 넘어지고 막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쵸? 우린 죄인이에요. 잘난 것 없는데 잘났다고 하고 우리 속에 탐심이 또 얼마나 많아.
갖고 싶은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 누가 가진 거 보면 탐하고 싶고, 누가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거 보면 시기하고 밟아버리고 싶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이냐. 얼마나 큰 죄이냐. 막 그 집의 폭발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의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도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잘났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죄 저질러요? 나만이 아는 죄.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나는 도둑놈이요, 나는 도둑놈이요 말하기 쉽겠어요? 이것도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죄가 많아.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 선조들이 물려준 좋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할렐루야.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 까먹었어.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까먹었어. 어떤 때 나도 나 자신도 참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아파요. 사실 너무 아프거든요. 오늘날 이 한국의 영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총체적 위기, 기독교도 위기요, 국가도 위기요, 사회도 위기요. 근데 사람들은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반적 그냥 했던 그 기도가 아닌 철저히 회개하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처했는데 어려움이 처한 줄도 몰라.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돈에 미쳐서 날뛰는 게 교회고, 돈에 미쳐 날뛰는 게 이 세상이고, 돈에 미쳐 날뛰는 게 정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든 정부 돈을 빼쳐먹어가지고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까 그거 궁리하고 있고, 지식 있는 안다고 하는 놈들은 어떻게 정부 이용해가지고 사람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울까 혈연돼 있고, 너무 심각한 집단 이기주의도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 돌이켜야 돼요. 제2의 한국의 부흥, 이 민족의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다면, 주님이 누굴 통해서 이 한국의 부흥을 일으킬까라고 주님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자기 극복 안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극복 안 하는 것은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방치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약해져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막 자료 같은 거 막 하고 하잖아요. 예수 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옥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내 전도훈련을 여러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만 주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전도훈련 받아도, 내가 전도훈련 받아도 교회 오라고 했나? 예수 줘서 그런 거야. 예수 줘서.
예수 줘서 온 거예요. 예수 줘서. 예수를 주자고요. 예수를 줘야 사람들이 와. 예수를 줘야 사람들이 살아. 어떤 방법, 방향 준다고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야. 예수 줘야 되는 거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린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뿐만 이 시대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할렐루야. 나도 참 많이 타락한 것 같아. 나도 참 많이 타락한 것 같아.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세요.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솔로몬 스토타드 목사님이 전고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에 위에 순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제1차 부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브레인드 선교사가 인던 선교를 했고, 루비 캔들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8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25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로 죽으면서 내 목숨이 1000개가 되어도, 1000개가 될지라도 다 조선당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그 영향을 받는 제레미야 람표의 병신도 기도운동, 디엘 무디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부흥운동, 또 게일 선교사 한국에 와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리고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그것이 연결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왔다고 하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회개운동하자고요. 회개운동하자고요. 부흥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부흥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고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흥운동 일으키자고요. 하나님의 부흥운동 일으키자고요. 우리 눈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의 눈물이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눈물이 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눈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